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의 부모가 끌려가고 그 다음 자녀가 된 포로 2세, 이민 2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친척이었던 모르드게의 손에 모르드게의 양녀처럼 키워져 모르드게를 양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패배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1차 귀환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귀환하지 못한 때였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돌아가지 않아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의 부친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제국의 힘을 자랑하기도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 그리스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 많은 귀족들, 그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모든 큰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동유럽과 동아프리카까지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귀족들, 왕족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6개월 동안 벌리게 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귀족들, 용사들, 또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잔치의 어느 날 이 황제는 너무 많은 술을 먹고 술자리에 왕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왕후를 불러서 이제 이 술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강했던 주때 있던 왕후 와스티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술에 취한 그 잔치 자리에 나가서 술 취한 사람들의 구경꾼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황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무척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왕후, 못된 왕후, 황제의 명령도 듣지 않는 황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하자 이 황제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술에 취한 황제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폐위시키라는 말과 함께 만약 이 왕후를 이런 자리에서 폐위시키지 않으면 페르시아 전체 제국, 이 제국의 모든 여성들이 남편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감히 여성들이 남편 말을 안 듣게 하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황제는 그래? 와스티 폐위시켜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술에 깹니다. 왕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와스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미모만이 아니라 그 황후로서의 아주 훌륭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후가 폐위당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명령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하고 맙니다. 그렇게 세월은 3년이 지나갑니다. 후회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 그리스와의 전쟁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황제가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건의를 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페르시아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서인도에서부터 동유럽까지, 동아프리카까지 다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 선발대회를 해서 거기서 뽑힌 여성들을 이 왕궁으로 데리고 와 왕후 선발대회를 하자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 전국에서 이 왕궁에 불려갈 궁녀가 될 여성 선발대회가 벌어집니다. 당시 역사가는 이때 불러 모은 여성들이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이 400명을 뽑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혹시나 왕후가 되면 이 왕후로 인하여서 이 황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왕궁의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왕궁의 일을 맡아 했던 유대 민족의 베냐민 족속의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답게 컸고 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를 유대인인 것은 밝히지 말고 왕후 선발대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이 왕후 선발대에 나서게 됩니다. 그것도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왕후가 이때 폐위되는 일이 있었는지, 황제는 왜 이 일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했는지, 그리고 그때 왕후 선발대회가 마침 있어서 에스더의 정년기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다른 400명의 여성들과 함께 왕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에스더서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보면 이제 황제가 이 왕후를 뽑는 일을 시작하는데 차례대로 처녀들의 차례대로 이 왕 앞에 나아가게 하기 전에 1년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각국의 여성들이고 각 나라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궁중예법도 가르쳤을 것이고 또 그 정결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갈 훈련을 1년 동안을 시킵니다. 그 처녀들은 1년 동안 왕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꿀 수도 있고 좋은 것도 먹는 시간도 갖고 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도움도 받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순서대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극도 있었습니다. 왕 앞에 한번 나가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날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인정받고 택함받는 게 너무나 그 한 번의 기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 여성이 구하는 것을 다 주며 왕에게 가지고 나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귀걸이 주세요, 목걸이 주세요, 코걸이 주세요, 뭐 이런 화장품 주세요, 이런 색깔 주세요 하는 모든 것 다 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이고 이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궁녀로도 전락할 수 있는 후궁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15절은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이 다른 여성들이 왕 앞에 나가는 순서가 되면 어떻게든지 꾸며갖고 맨날 며칠 꾸며서 자기 날짜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궁중에 이 여성들을 담당하고 주관하는 내시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첨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달랐다는 것과 에스더는 특별히 사랑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 불러온 여인들, 그 여인들을 돌보는 총괄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치장도 하지 않습니다. 왕비가 될지 아닐지도 모르고 한번 확실하게 눈도장치기를 내면 실컷 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해서 안 인정받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정도로 해봤을 텐데 다른 여성들은 다 그러했는데 이 에스더는 굳이 이뻐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에스더가 선택이 됩니다. 16절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갑자기 왕후 이 와스티를 그 잔치 술자리에서 불러들이고 폐위시키고 그리고 왕후 선발대를 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특별히 치장도 안 하고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을 입어 왕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자연미가 더 대단했나? 수수한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나? 화장도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비비크림 하나 발랐을 텐데 그렇게 예쁘게 보였을까? 황제는 수수한 수수미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에스더는 궁녀 선발의 전문가 내시 헤게가 추천하는 것만 하면 왕이 확실히 이 헤게가 다 왕의 마음을 읽으니까 이 궁녀 전문가 내시 헤게가 추천하는 것만 해도 욕심내지 않아도 나는 적중할 거야. 이것을 꿰뚫어 보는 관심법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신 말씀 에스더 2장 9절에서 왕궁 내시 헤게가 이 처녀를 즉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17절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은총을 입은 사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성경은 에스더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는 인생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시에게도 왕궁에게도 거기 있는 모든 이 왕궁의 모든 사람도 에스더를 남달리 봤어요. 그렇게 에스더는 은혜를 입는 여성이었습니다. 양아버지 같기도 한 친척 모르드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있겠지만 아주 대단한 친척도 아닐 텐데 모르드게에게 사랑받고 컸습니다. 모르드게가 원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 모르드게가 당부하면 이 에스더는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왕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더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심지가 이 에스더의 심지가 에스더의 마음이 사랑받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르드게의 양녀로 성장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컸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왕후가 돼서 오히려 이 왕궁의 저 아래 관리인 모르드게는 자기보다도 이제 발바닥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말하면 다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심지가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었습니다. 왕궁 내시 헤게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나 이 귀걸이 주셔, 목걸이 주셔가 아니라 정말 내시 헤게가 봐도 야, 이 처녀 예쁘네. 왕이 좋아할 만하네. 이것을 딱 꿰뚫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는 그 400명의 모든 이 왕후 후보로 데려온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뿅 갑니다. 더 사랑합니다.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은총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에스더가 더 그 전국에 아니죠. 전 세계에서 온 여러분 저 유럽에 또 이 인도계 또 저 동유럽 비롯해서 모든 족속들이 온 그곳에서
에스더가 이쁘면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에스더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을 베풀고 싶고 은총을 베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모르드게도 너무나 이뻐하고, 심지어 이 궁녀를 담당하는 이 내시도 인정하고 왕은 한 번에 택하는 그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택함받은 아브라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후에는 더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백세에 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시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밭이 마치 옥토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8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 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기름 부으라고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계속해서 보니까 이 집에는 아들들이 대단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했고 아들들이 출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새의 출중한 아들들을 다 제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판에 가 있는 8째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다, 내가 바로 택한 이가 크다. 이는 내가 택한 이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때는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왜 다윗인지.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다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했고 순종했고 찬양했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이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왜 다른 여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 에스더일까?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해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할 수 있는 때에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에스더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못난 게 뭔가? 왜 아닌가?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이다. 과연 다윗이다. 과연 에스더다. 에스더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 뒤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돕는 자 모르드게를 두셨어요. 돕는 자 헤게라고 하는 내시도 두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에스더 뒤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으로 계속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마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려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과 싸웁니다.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람에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치고 복 있는 인생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에스더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늘 묵묵히 희생한 자로 승리의 반전이 된 모르드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에스더구나 너는, 과연 너는 아브라함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실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그릇 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순종의 그릇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필요에 따라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합니다. 명콤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에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도 모르드게가 명령하면 어렸을 때 이 집에 양녀로 불려와서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의지해야 될 때만이 아니라 이미 왕후가 되었어도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따른 거예요. 사람은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릅니다. 자기가 조금 세지고 조금 되면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인간성입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일해야 돼요. 늘 편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편함이 없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있는데 안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의 씨름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의 씨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물과 피를 쏟고 땀을 흘리면서도 약복강에 환도뼈가 부러져도 거기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면 그 앞길은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은 성전 건축이 꿈인가? 아닙니다. 저는. 성전 건축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진짜 꿈은 성전 건축했는데 그걸로 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이 부흥을 해야죠. 부흥이 꿈이죠. 부흥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신앙이 다 삐뚤어진 잘못된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진짜 성전 건축의 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그릇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그릇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민의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한 우리, 형편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개척교회는 될 수도 없다. 건축도 안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부흥했어요. 여기서 멈춰서 끝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돼서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 부흥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 믿음의 그릇된 사람, 순종의 그릇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 건축 하나의 과정입니다. 교회 성도들 많은 거 부흥도 과정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궁의 대궐문에서 일하던 모르드게, 대궐문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앉아 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화를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궐문은 많은 행정 업무들이 처리되는 곳인데 거기에 아주 낮은 계급의 관리였던 그가 어느 날 한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을 암살하는 음모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성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게 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날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에스더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르드게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을 암살하간다고 하는 음모를 어떻게 왕 앞에 전달할까? 낮은 관리의 이 계급의 사람이 어떻게 왕까지 가요? 자기 상급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그 음모랑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면 모르드게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누설했다는 죄로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왕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조용히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에스더는 왕을 만나는 날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급 관리가 전해준 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전해줍니다.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이 일이 알려지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에 달아 죽습니다. 왕은 이 일 때문에 대단한 그런 상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일은 그날 궁중일기, 궁중실록에 남기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날 이 일을 해결하는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됐는지 호들갑 떨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 중요한 거 들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궁중실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훗날 모르드게를 다시 살리고 유대 민족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조용한 일 처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에스더가 꼭 되려고 이를 악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더 덕지덕지 화장한 것도 아니고 덕지덕지 치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호들갑 떨고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역사에도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히고 해결하는 일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면서 바로 그날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미래의 사건이 됩니다. 모든 주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은혜롭게 가는데 고난도 많아요. 역경도 많아요. 그렇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묵묵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하게 낙심하거나 심각하게 절망하거나 그 일을 심각하게 문제화 만들거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사실 매일 얼마나 숨가쁩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갑갑하고 마음을 옥죄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또 무슨 더 깨달았고 배우고 더 느끼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지 못하고 낙심자라고 절망자라고 여기저기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든지 우리를 어떤 문제를 겪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 큰 그릇이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새가 큰 그릇이네. 문제를 당했는데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게 큰 그릇이네. 믿음의 큰 그릇이네. 믿음의 큰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이 있어요.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뜻도 있어요. 그래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연인 것 같았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섭리가 있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에스더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훗날 유대인들이 아멜렉 후손인 하만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를 당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왕후가 된 에스더,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고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 모르드게가 황제를 살려주게 된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된 것을 뜻하지 않게 왕이 한번 잠이 안 오니까 궁중실록 좀 읽어봐라 하고 읽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드러납니다. 그때 그랬었지 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었구나. 그를 크게 축복을 해줘라. 하만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줄 알고 한마디 했다가 자기는 비참하게 죽고 모르드게는 왕의 이 말을 타고 막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큰 상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그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상도 안 주는구나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훗날 확 드러납니다. 좀 섭섭할 것 같았지만 모르드게는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한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좀 안 안아주신다고, 지금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왜 안 되게 하신다고, 지금 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섭섭해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합력하여 드러납니다. 너 그때 잘 참았구나. 그때 잘 참았구나.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돌보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